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73편 1절에서 20절까지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며 유혹받을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정의롭지 않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당할 때 말이죠. 악인은 대대손손 잘 사는데 의인은 가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것에 질투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는 그들이 죽을 때에 고통도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고난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며 부럽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마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그런 거죠.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고통과 불행과 심판이 찾아와야 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많은 부를 이루고 많은 자손을 보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 큰 권세를 갖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녀들도 잘 되고 자리를 잡고 성공하는 거죠. 그리고 그 힘으로 정직한 자들을 비웃으며 안전하게 살다가 평온하게 죽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에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의 거짓된 삶에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부자이고 권세자이며 평온한 가정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갈증이 그들의 영혼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안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행복해 보인다고요? 예,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만약 그들의 인생에 만족이 있었다면 어째서 그들은 그렇게 탐욕스럽게 더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욕심을 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습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거짓된 행복을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아온 것이 헛되다고 느낍니다. 그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며 거룩을 위한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후회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악인의 형통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온 것을 참 어리석은 삶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때 어리석게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일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괜히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런 후회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후회가 우리의 마음을 좀먹어서 아침마다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후회를 멈추어야 합니다. 이런 후회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먹었던 마늘과 고기를 그리워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를 먹었는데, 마늘을 먹고 부추를 먹었는데 지금은 만나나 먹고 있구나.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노역 때문에, 아주 극심한 노역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게 살아갔고 또 그 가운데 죽어갔어요. 밥 먹을 새도 없이 일을 했고 채찍에 맞았으며 자신의 아이들을 빼앗겼고 그 빼앗긴 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이런 비참한 삶이 부럽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행복했습니까? 정말 그렇게 만족스러웠나요? 우리가 거침없이 짓던 죄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고통과 절망을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삶은 짐이 아니고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기 위한 것이죠. 신자는 이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성소에 들어갈 때에 자신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성소에서 악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가장 처음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그 성전 문에 들어갈 때 가장 처음 들어오는 것은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장면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거죠. 그 장면은 정말 끔찍합니다. 한 짐승이 끌려와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기 싫어서 몸부림을 치는데 끌려오는 거죠. 그리고 죽임당한 그 짐승의 피는 단 사면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죽임당한 그 짐승을 단 위에 올려서 불로 완전히 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 짐승의 죽음은 죄인의 마지막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대신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죄인에게는 그 짐승과 같은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깨닫고 자신의 고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신 화목제물이 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며 악인의 형통함이 참혹한 심판으로 끝날 것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당장 보기에 형통해 보이는 것이 결코 영원한 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현장에서 십자가를 바라봤다면 우린 결코 따뜻함과 친절함을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채찍에 맞아 살점이 너덜거리고 머리가 가시관에 찢어져서 온 얼굴이 피범벅이 된 죄인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혀서 저주받은 나무에 매달리고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그 죄인을 우리가 목격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질렸을 겁니다.
밤에도 그 모습이 생각나서 잠을 자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저주받은 나무에 매달려야 하는 사람은 원래 누굽니까? 죄인들입니다. 우리들이죠. 우리가 그곳에 매달려서 비명을 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보배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그곳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저주받은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 아들의 보배로운 피를 멸시하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이 부러우십니까? 아니요. 그들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한없이 불쌍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제껏 살아왔던 거룩한 삶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거룩한 삶을 힘껏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